늘 아시는 것이 부흥회는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하시고 안 하신 분은 여전히 참석을 안 하는가 보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옛날 어른들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젊은 그 청년 저쪽 인동의 어느 장로교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참 이게 저도 그렇게 신뢰하고 그런 참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전 그때는 그 어른들은 제가 관여하는 분이 아니고 애들, 중고등학교 그 이하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김 선생, 암흑의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같이 가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도 돼요 그런 자리에? 왜? 가면 되지 뭐,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또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자리는 소갈비를 구워 먹는 자리였습니다. 갈비를 구워 먹는데 저는 갈비를 구워 먹는 걸 난생 처음 먹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시지만 그 목사님이 제가 잘 쭈뭇쭈뭇하고 잘 그렇잖아요. 어른들인데 갈비뼈 붙들고 뜯기가 곤란해서 쭈뭇쭈뭇하니까 이 사람 왜 그래요? 먹어. 그러면서 갈비를 하나 집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니까, 여러분 갈비살 잡숴보시면 알지만 살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얀 기름기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야지. 기름기. 그럼 속으로 아니 주려면 좋은 고기살을 주시지 왜 이런 걸 주시나.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 왜 그래? 빨리 먹지. 근데 얘기를 했죠. 아니 기름기가 잔뜩 있어 못 먹게. 아니 이 사람아, 이거는 기름이 아니고 갈비를 안 먹어봤나 이 사람이. 이게 맛있는 거야. 당신이 그걸 갖다 찢어가지고 훅 잡수더라고. 야,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그러면 그 후로 내가 갈비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부흥회도 그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 이유라든지 시간 이유로 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럴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혹시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음에 부흥회가 있으면 여러분 열일을 제끼고 참여하시면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날에 목사가 돼서 목회한 지가 벌써 40년이 다 되다 보니까 은퇴할 날도 몇 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며 부흥회를 개최한들 몇 번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떤 이유 내세우지 말고 참여하시면 여러분 야, 이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목사님이 권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실 날이 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올해 부흥회는 참 저에게는 이런 부흥회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부흥강사에게 당신 부흥회를 다른 데도 이렇게 했느냐. 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흥강사가 젊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러 가서 앉아서 물을 따라하려면 막 펄펄 떼요. 막 무슨 말씀이요. 자기가 물 얼른 따라주고 제가 숟가락을 놔, 막 자기가 얼른 숟가락을 놔서 이 사람 강사인데 내가 대접하러 왔는데 왜 그래? 그러면 감리교는 영급과 선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사지만 이게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제가 해야지요, 당연히. 사람이 됐더라고요. 되게 다 그랬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참 아쉬웠어요. 참여하지 못한 분.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유감이네요. 아들아, 다음 주는 하니? 네, 꼭 해.
근본성회가 성령 충만하고 참 저에겐 은혜 많았던 성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특별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립시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기 성령 충만함. 제가 지난번에 오순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작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이 뭔가 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이 4절 이하의 14, 5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같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할 수도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방언하면 성령 충만하냐? 그건 아닌 거예요. 방언해도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방언할 수는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하면 예언한다. 그럴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언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병든 자 치료할 수 있어요. 치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치유 능력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에 대한 이런 오해.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뭐 날랄랄라 하고 뭐 막 펄펄 뛴다고 성령 충만하다. 꼭 그건 아니다. 그런 말.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은 삶에서 내 개인적인 삶과 내가 삶에서의 변화. 그게 나에게도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했구나. 정말 놀랍게 변했구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삶에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라기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의 현상을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성령 충만 받은 이 심령대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서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 전하고 성령 충만 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 3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소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자기에게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감이 충만하겠죠. 아멘이시죠? 예. 충만이란 말은 가득 채운다. 아멘? 가득 찬다. 영어로는 fill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거니까 기쁨과 행복감이 가득한 것이죠.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먼저 나 자신이 알게 돼요. 나 자신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자신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늘 나를 다스리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예수로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모든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생각만 해도,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열린 교회 성도라는 것만 생각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생의 행복을 단순히 인간의 이 세상 사는 동안의 행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에서 영적인 세계, 내세의 세계, 아멘, 이 영예까지도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에까지 행복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행복해지면 나와의 인간관계에서, 조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이 나와 인간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매사에 감사가 되고 긍정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삶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가까이 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당신이 아닌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내가 기쁘고 싶으면 곧바로 기뻐지나요? 감사할 말 있으면 저절로 순간 감사로 채워지나요? 물론 어느 정도는 사람은 마음 먹기 마련한 말처럼 기쁘고자 하면 기뻐질 수도 있고 또 감사하자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그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이런 감사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어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저절로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 받은 자의 기쁨이 어떤 기쁜 조건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스스로 안에서부터 기쁨이 샘같이 솟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지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이 다스리신, 아멘, 성령이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신약 복음서에는 또 영육혼으로 서신서에는 이렇게 사람을 이 둘로 혹은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 이분법 혹은 삼분법이라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됐냐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혹은 영육혼으로 되어 있다. 또 심약에서도 그렇게, 심약에서는 이 서신서 사도 바울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셋으로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세계 혹은 또 잠재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삼분법이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영적 세계죠. 또 잠재의식이라는 게 혼의 세계, 혼이라는 게 정신이고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라는 게, 자의식이라는 게 육체겠죠.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그
심리학으로에서 말하는 그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근데 여러분 놀랍죠? 영은 우리 마음, 정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과 정신, 영혼은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면 곧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스려지고, 할렐루야, 우리 육체도 다스려진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다. 할렐루야. 사실 육체는 영과 혼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좀 성경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가 영적 존재가 아닌 물체,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이 몸에 하나님이 후 하고 이 몸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는데,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그러므로 원래부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죽으리라 했는데 저들은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할 때는 호흡이 끊겨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곧 육체에 떠났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바로 원래 인간 모습으로 회복됨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동산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근본 심령 부흥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근본 성회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에게는 돈이나 권세나 학문이나 혹은 능력이 행복의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오직 자기를 10단간 배 품어 주셨고 낳아서 지금도 젖먹이고 미움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엄마, 생모가 자기를 안아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정말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학문이나 권세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다스리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가장 먼저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는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샘솟듯 하는 기쁨,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지고, 감사할 일인데 감사가 되고, 행복할 건생이가 없는데 행복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으면 아파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난해도 행복해요. 그래서 가난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어도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명감이 생기는데, 그 소명감이 뜨겁습니다. 열정적인 소명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열정이란 말은 영어로 패션이란 말이에요. 패션, 모델, 이 패션이 아니고 패션, 열정이라. 아멘이시죠? 열정적인 소명감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특별히 복음 증거에 열정적인 소명감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음 증거를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6, 7절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각각 자기들이 언어로 알아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소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뜻밖의 상황이 자기들 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모든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순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성지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지배하고 있던 군사와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중심이란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말은 곧 아무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설명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 말하면 무식이 드러날 테고, 잘못 또 얘기하면 저거 촌놈이 드러날 테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당시 예루살렘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 서울과 같아서, 서울엔 어느 지방 도시와 다르게 돈 많은 부자도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돈의 한 7, 80%는 서울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배움이 많은 학박사도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권세 높은 사람도 많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국회의장, 나리님들 뭐 거기 뭐 보글보글 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서울은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 곳인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에 공개된 장소에서 제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예수, 그 예수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았다. 우리가 보았다. 그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 영생 얻는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정신이에요 지금? 아니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그 청중 가운데는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놈 잡아 하면 끝날 수 있는데요. 저거 잡아 쳐넣어 그럼 들어가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정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이 죽이기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식은 죽 먹기인지 밥 먹기인지죠 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그런 말씀.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오직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열정적으로 전하는 복음에 놀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시골 끄트머리, 가장 촌구석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란 말에 또 저들이 놀랐습니다. 갈릴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자들은 이 같은 복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5장 19절 20절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당연히 받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예언하기를 멸시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멸시해서는 안 되는 예언이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이라 할 때 예는 미리 예자예요. 그러니까 앞일을 내다보고 말한다는 예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 쓰인 예언은 거의 99%가 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예언이란 말은 미리 내다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돈 우리가 맡길 때 예금한다 하잖아요. 그 예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예금하는 예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르신 cast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맡기신 말씀, 이게 예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곧 복음 증거하기를 멸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 전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기의 분량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이렇게 열정적인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열정이 변해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에 분명한 것입니다. 소명감을 영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가스콜링이에요. 소명이란 말도 그런 거 아니게, 소라는 게 부른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명이라는 건 명령이란 뜻보다는 하늘이란 뜻인 거예요. 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불렀다. 한문을 풀으면 그런 뜻이고, 영어로 말하면 가스콜링이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명감은 하나님이 친히 구체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복음 맡기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맡기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전혀 바뀜이 없이 열정적인 사명감이란 말씀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한 2017년 심령대 부흥 성회였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자로 변화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모든 예배 때마다 꽉꽉 채우는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에 우리 다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도자, 소명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열정적인 제자들처럼 빈자를 채운 일에 우리 같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세 번째 현상은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다 할 만큼. 그러니까 외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외적 변화하는 건 무슨 키가 갑자기 작은 사람이 커지거나 큰 사람이 작아지거나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 머리 짧은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길어지거나 뭐 이런 변화, 외적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도 적극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을 두려웠거나 쭈뭇쭈뭇대거나 혹은 부끄러워했었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내적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왜 같이 안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듣던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도 하고 또 서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겠으며, 한편에서는 조롱하기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아니 시골 중에서도 가장 시골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저들의 말투 속엔 어딘가 배우지 못함이 드러났을 것이고 또 저들의 외모가 어디서 뭔가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왠지 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 제자들이 무슨 뭐 세련되려고 메이크업을 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 시골 냄새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말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세련된 예루살렘의 이 도시 사람들 앞에서, 지식인들 앞에서, 또 권세자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저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 저들 수치구만, 이렇게 이해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얘기야? 술은 무슨 아침부터 술에 취해 이제 겨우 3시인데, 3시가 우리로 말하면 9시예요. 오전 9시부터 무슨 술 취해가지고 그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가당치 않다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 출신의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증거하는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저들이 저렇게 죽을지 살지 감옥에 갈지, 저들이 당장 이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외쳐대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 예수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가 아니던가요? 바로 대상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심지어는 총독까지 동원시켜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수 아니더냐,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죄로 죄인이 돼서, 만고의 죄인이 돼서 모든 백성이 쳐죽이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수를 구세주라고 외치니까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죽은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산 의인을 위해서라도 저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게 가능하냐? 그런데 하물며 의인을 위해서도 말하기 어렵겠거늘 얼마 전에 죄수로 죽었던 그 중죄인인 예수를 위하여 저도 이렇게 크게 외쳐대고 있다. 그런 말.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담대함 아니겠어요? 강한 담대함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도대체 저들 제자들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뭘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입었느냐 이거, 누구의 지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특별한 건 먹은 것도 없고 누구의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쳐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의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이며 구원과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의 영생을 말하는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말 못해요. 성령 받은 자만이 말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말 못해요.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권세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령 받은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성령 충만 성도,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성령 충만한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성령 충만의 직분 감당하고 복음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여. 찬송가 185장 말씀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